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오래 살던 우리 교민들 가운데 그런 일이 더 자주 있죠.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친구, 학창 시절의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즘 어디서 어떻게 뭐 하고 지내는지. 그럴 때 이제 오래간만에 듣는 소식을 듣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걔 잘 나가는구나 요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죠. 잘 나간다, 성공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 대학의 학장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장님이 됐다든가, 어느 큰 대기업의 임원이 됐다든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잘 나가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떤 권력의 자리, 권한의 자리, 또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걔 요새 잘 나가 라고 했을 때 누구나가 다 할 수 없는 일, 아무나 다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성취했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통함, 성공의 첫 번째 모습, 큰 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권세와 권한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형통함의 두 번째 모습,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일, 누구나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의미의 형통을 성경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편의 처음 3절입니다. 시편은 150편 전체가 성경의 축약본, 요약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시편 150편의 첫 번째 시편, 오늘 1편입니다.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 1편은 지난 2000년 교회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기억했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도입의 역할을 할 때, 시편 1편에서도 특별히 1절이 또 시편 1편을 열어주는 도입을 합니다. 근데 1절에서도 첫 번째 말,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을 열어줍니다. 그 시편 전체를 열어줍니다. 성경 전체를 열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데 시편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1절에서 시작해서 3절까지 한 단원이 끝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시작한 이 복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3절 마지막에 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게 시편의 첫 번째 서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형통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죠. 이것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복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항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깜짝 놀랄 만한 업적을 세운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을 써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형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이 성취될 때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이 되는 형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아픔이 오고 저주가 오고 파괴가 오고 갈라짐이 오고 그건 애초에 하느님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형통하되 복 있는 형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통한 사람은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통 때문에 오히려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세 가지가 뭐가 등장합니까? 악과 죄와 오만함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멀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발버둥을 치면서 악을 그리고 죄를 그리고 오만함을 멀리합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악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한테 괴로움을 끼쳐요? 저는 착하게 살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이 갔을 때 그거를 내가 더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니까 다 착한 사람이겠거니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서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이거를 늘 갈망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늘 곁에 두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제자 삼아서 사역의 기회를 주고 자기의 일을 맡기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던 몇몇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I give up. 난 얘네들 더 이상 도울 길이 없다. 얘네들은 안 되겠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나 얘네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얘네들을 사탄한테 맡겼어.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나 더 손도 쓰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도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내가 얘네들 잘못 골랐구나. 얘네들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구나. 나 얘네들 이제 포기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 먼저 아파해야 돼.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것 때문에 누구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업셋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왜 그래?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자기 혼자 뒤끝 없어요. 듣는 사람만 뒤끝 있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악한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행동입니다. 악한 것은 양심에 관련되어 있지만 죄는 행동에 관련되어 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면 마음가짐을 곱게 하는 것 가지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식당 가서 애들이 뛰지 말아야 됩니다. 뛰면 죄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장소나 환경과 모인 사람들의 집단에 따라서 내가 원컨 원치 않고 그것이 나에게 편리하건 편리하지 않건 간에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마음은 착한데 해야 될 일을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는 잘 알아요. 악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악한 것보다, 죄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만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꾀가 등장하고 길이 등장하고 자리가 등장합니다. 꾀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꾀를 따른다는 말이 뭔가요? 나는 저 사람의 행동대로, 저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리지는 않아. 이게 꾀를 따르는 겁니다. 나는 술은 마시지 않지만 술 마시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이게 꾀를 따르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지만 동성연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이런 게 꾀를 따르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길에 간다고 안 했어요. 길에 서요. 죄인의 길에서 열심히 죄인들과 함께 신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심하진 않아. 그런데 거기 서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의 길에 서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리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앉아요. 주저앉아요. 그 자리가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내려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이 들어주세요. 그럴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불편해야 돼. 그 자리가 편하면 안 돼. 그 자리에 앉았는데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자꾸 일어나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가 편해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져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아. 그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개역 개정 성경에, 요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됐는데 전에 성경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들들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너 하나, 딴 사람 얘기 듣지만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 우리의 윤리관과 도덕관과 우리의 거룩한 기준을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 틀렸다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득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들로 해, 들. 다시 말해서 너 혼자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건 악한 것일 수가 없어. 너 혼자야.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생각이 틀린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방식이 옳은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온 세상이 한쪽 방향으로 가도요 반대 방향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이게 옳다고 그래도 혼자서 아니야 틀린 거야 그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2절에 어떻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2절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복잡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게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낯설어서 그래요. 아직 연습이 안 됐고 반복이 안 됐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지,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알코올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저는 태어나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제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겨줄 유업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철 들어서 어른 될 때까지요,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이 한 명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술 안 마시는 게 정상으로 알고 삽니다. 대학 4년 동안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MT네 뭐네 하면서 술독에 빠져 사는 대학 문화지만은요, 여행으로 정말 교수님 한 분이 잘 봐주시는 덕분에 어디에 가서도 저는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 포도주는 성찬식 때 몇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맥주는 한 방울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 알코올이 하나도 안 들어간 맥주가 있는데 그거 아주 시원하고 구수하고 그러니까 한번 맛은 보라고. 근데 안 마셨어요, 저. 왜냐하면 내가 평생 나는 맥주 맛이 뭔지 몰라요를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원래 제 주변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너무너무 쉬웠던 거예요. 제가 유별나게 거룩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에요. 왜 성경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나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익숙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묵상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즐겁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지. 시편 119편에 가면 거기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홀하고 즐겁고 달콤한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달고, 이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딴 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즐겁다, 재밌다, 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말씀이냐 없는 말씀이냐 가리지 마십시오. 뭐든지 재미를 보십시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제 설교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을 때, 저도 솔직히 재미없을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냐 재미없는 말씀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명령은 뭐예요? 장 목사,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너는 책임지고 재밌는 설교를 해. 그게 아니에요.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됐을 때 듣는 사람이 그거를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든 미국 문화 중에 하나가 파티 문화입니다. 파티. 이 파티에 가면 피곤해. 되게 피곤해. 파티에 가면 말이죠, 뭐 드링크도 순 싸구려 분말 타가지고 가루 타가지고 만든 뭐 펀치 같은 거 해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어먹는 음식도 코스코 가가지고 이게 사다가 놓고 그냥 싸구려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고는 둘러서 가지고요 뭐 무슨 뭐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밌는 걸 보는 것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4시간을 말이죠 서가지고서 그냥 농담 따먹기만 하고 있어.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가서 하이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서 꼴짝꼴짝 드링크만 마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오늘 파티가 어땠어? 와, 지루해 죽을 뻔해서. 당신은 그런데 안 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즐거운 파티가 됩니까? 파티가 재밌어야 돼. 거기에 노래방 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 리크리에이션 전문가가 와서 앞에서 쇼를 해서 막 나오세요, 뜨세요 이걸 해줘야 되고, 꼭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 생일 파티할 때 크라운 하나가 와가지고서 애들 뭐 그냥 난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는 거를 제공해줘야 돼. 그런데 미국 파티 문화는 뭡니까? 오늘 저녁에 파티가 열린다 그러면요, 갈 때부터 오늘은 나는 재미를 볼 거다 그러고 갑니다. 가서 썰렁한 농담 누가 해도 와 웃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썰렁한 것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막 웃어줍니다. 왜? 그 자리에는 우리가 즐거워하려고 모인 자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작정하고 즐거우면요, 그 파티는 아주 즐거운 파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밌고 즐거운 것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드러날 때마다 작정을 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가장 설교를 즐겁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여튼 목사님 목소리가 올라갔으니까 뭐가 있나 보다. 아멘. 뭐라고 그러셨어 지금? 당신 뭐 하려고 아멘 해? 모르겠어 잘.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입에서 계속 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제일 오래 씹는 음식이 뭐예요? 껌이죠. 껌. 근데 이 chewing gum을 처음에 입에 딱 넣을 적에는요 달아요. 그렇죠? 단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단물 때문에 열심히 씹어가지고 맛있네? 그리고 씹어서 단물을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단물이 다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뱉어요? 그거 단물 빠졌다고 뱉는 사람은 다시는 껌을 씹으면 안 돼요. 사탕 먹어야지. 단물이 다 빠져도 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왜? 껌은 내 입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입속에 뭔가가 하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혀가 그것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입안에 뭐가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자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껌이 입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 근육통 생길 정도로 하루 종일 씹는데, 내가 지금 껌을 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루 종일 껌을 씹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껌 좀 뱉어 그럴 때까지 몰라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단 것만 찾지 마세요. 단 거 다 빠지고 나서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 입속에 남아서 끊임없이 나를 침샘에 고이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씹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계속 씹고 있으면요, 치매 예방에도 좋은 거 아세요?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입에서 침샘이 나오면 그게 우리의 소화계통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이걸 씹어야지, 내가 이거를 열심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적에나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성경을 읽을 때 재밌는 것 찾지 마시고 뭐든지 한 가지만 씹을 것 찾으세요. 씹을 거 한 가지만 찾으세요.
조금이라도 달짝지근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딱 찾아서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입술에 두시고 내 몸에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단물이 다 빠졌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씹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체질과 하루 종일의 내 건강과 그리고 나의 소화와 나의 머릿속에 있는 브레인의 세포와 모든 것이 자극을 받아서 생기가 돌아요. 껌 하나 때문에.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재밌는 말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재밌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해보세요. 그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매일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단물 다 빠진 다음에도 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맛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주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오는 건 또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율법,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의 특징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알려진 때가 언제입니까? 불붙는 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고, 야곱에게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항상 저 하늘 높은 데 계신 분이셨고, 그 멀리 까마득한 곳에서 사자를 보내시고 선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저 까마득한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실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왜냐하면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게 하신 게 여호와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거기에 나는 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I am.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단 말씀만 뽑아먹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내 앞에 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멀리 까마득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앞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1대1로 이야기를 걸어주시고 나를 직접 살아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형통을 이룰 수 있습니까?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나무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밤새에 여행하고 돌아와요? 그 Lords of the Rings에 보면 거기 그 나무가 걸어 다니죠. 그건 애들 상상력에 있는 거고, 나무가 다녀요? 나무가 어디 출장 갔다 와요? 나무가 출근해가지고 뭐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어요? 나무는 거기에 그냥 있어요. 거기에 그냥 있어요. 그 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하는 것. 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잘하는 것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그래요. 왜? 일 자체의 성취 여부가 기준이니까. 그러나 나무에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뤘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하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성취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성숙할 수 있으면 나는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을 성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더 미성숙해지면 나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젊은 남녀가 만나서 왜 결혼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부모의 실패한 결혼을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했다가 나중에 다 이혼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보고 나는 정말 결혼 안 해, 나 겁나서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가끔가다 그런 젊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사귀고 결혼해야지, 무슨 소리야, 결혼 겁나서 결혼 못 하겠어요, 맨날 그래요. 상담할 때 무슨 얘기 해주시지 아십니까? 야, 결혼은 둘이 결혼해가지고서 좋은 집 사고 인컴 늘려가지고서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거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 그 결혼을 통해서 네가 성장하는 게 결혼의 목표야.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생깁니다. 남편이 생깁니다. 아내와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벌거벗었을 때 나의 수치와 모든 것이 다 있는 대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모르고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부모들도 때로는 창피해요. 그런데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 누추하고 창피한 것을 다 보면서 그것을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부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와이프 혼자만 당신이 뭐 그게 축복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나는 성장해야 되는구나, 나는 자라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미숙하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옆에서 지적해 주는 게 와이프의 바가지고요, 남편의 잔소리고요. 시시때때로 둘이 직장에서는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집에 와서는 뭐 일이 진도 하나도 안 나가. 그걸 통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자식 키우는데 가장 축복이 뭡니까? 자식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서 자식 덕 보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 키울 때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어른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 데저트 이 사막지대에 가면요, 큰 하이웨이 옆에 거대한 수로가 쫙 닦여 있는 거 가끔 봅니다. 어떤 때는 하이웨이보다 더 넓어. 콘크리트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엄청난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면 1년 내내 말라 있어요. 사막에다가 이렇게 큰 걸 만들어요. 근데요, 사막에 생전 비 안 오다가 한 번 1년에 비 오면요, 쓸려갈 정도로 그냥 홍수가 납니다. 이 중동 지역도 똑같습니다. 1년에 짤막한 기간 우기가 옵니다. 그때 이른 비, 늦은 비, 소낙비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만 비가 오잖아요. 그럼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요, 온 땅이 다 메말라 있는 갈색 투성이었다가 비가 왔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온 땅이 다 초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갑자기 사방에서 사막의 꽃들이 핍니다. 이 동네에서 피는 것보다 사막의 꽃이 얼마나 형형색색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고 뒤달쯤 지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며칠 만에 순식간에 다 누렇게 변합니다. 그런 곳에 비가 왔을 때 흐르는 물이 많아요. 그러나 비가 그치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 바짝 마른 들판에 저 멀리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나다랗게 실줄처럼 초록색 줄이 쫙 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시내예요. 거기는 비가 그쳐도 10개월 동안 건기가 계속돼도 거기는 초록으로 남아있어요. 왜? 거기는 조그마한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 근처에 시냇물을 위에서 보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진 우성한 초록의 나무들이 그 길을 따라서, 시내를 따라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내가 왜 마르지 않습니까? 그 시내는 빗물을 받아서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그 시내는 어떤 시내예요? 그 시내의 근원에 가면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밑에서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샘물 때문에 1년 내내 마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복 있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매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면 단물이 다 없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의 인생을 메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샘물을 그의 인생에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몇 차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폭포수 같은 은혜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가에서 조금씩 내 인생에서 빨아들이는 자잘한 작은 그 양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일 꿈꾸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나무에, 내 인생에 조그만한 잎이 계속 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파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럼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게 하세요. 그 이파리가 늘 촉촉하게 져져 있고 그 이파리가 항상 초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매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조그만한 이파리들이 항상 초록을 유지합니다. 전에 살던 집에, 제 집에 삥 돌아가면서 40년, 50년, 80년 된 나무들, 거창한 수십 미터 되는 나무들로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 중에 한 그루는요 꼭 1년에 한 번 쓰러져서 차를 덮치든지 집을 덮치든지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할 때쯤 되면요, 이제 앞으로 몇 달, 1년 동안에 이제 어떤 나무가 쓰러질까라고 이제 검사를, 인스펙션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언뜻 봐서는 몰라. 다 잘생겼어. 다 키가 쭉쭉 뻗고요, 다 든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쓰러질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나무가 생긴 건 거창하게 생겨도 바람 좀 불었다 그러면 쓰러지고 꺾일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 나무에 이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 이파리가 나무 전체에 가득 붙어서 파랗게 있는 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키가 높고 밑둥이 이렇게 두껍고 나무 껍데기가 잘생기게 잘 붙어있는 참나무 같은 나무라고 할지라도요, 그 나무가 이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파리가 나무 끝에 조금만 붙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무 잎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요 몇 달 후면 쓰러집니다. 그 나무가 쓰러질 때 보면 어떤 게 보이는지 아세요?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은 다 썩어져 있어요. 속이 다 비어 있어요.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속이 다 썩어 있고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이 다 허약해 있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낙비만 먹고 자라서 그래. 늘 시냇가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샘물을 공급받고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잎사귀가 매일매일 푸르는 방법,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세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찾으세요. 그 말씀을 찾을 때마다 그것을 입술에 넣고 단맛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납니다. 찬양의 제목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제목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메마르지 않아요. 인생이 항상 푸릇푸릇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오늘 싱글벙글 콧노래야? 별거 없는데?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서 열매 맺어요? 아니에요. 나무가 하는 일은 이파리 퍼렇게 유지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나무는 언제 열매가 맺어요? 때가 되면 맺어요. 1년에 있다가 죽어버리는 1년 초들은요 2달, 석 달 지나면 열매 맺어요. 근데 나무는 첫 열매가 오래 늦게 걸려요. 대부분 3년은 걸려요. 5년, 10년, 20년 만에 첫 번째 열매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철이 있어요. 계절이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열매는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나무에 열렸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디서 열매 따오려고 합니까? 딴 나무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일은 사실 남들이 맺어놓은 열매 따오는 겁니다.
이 열매는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내 나라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내가 먹어요? 나무가 자기 열매 먹는 거 봤어요? 나무의 열매가 열리면 그거 누가 덕봐요? 벌레가 먹어요. 제일 먼저. 열매가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제일 잘하는 게 복숭아 벌레예요. 벌레. 새들이 와서 먹어요. 막 버려지기도 해요. 버려질 때 또 다른 나무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세상에서 목표로 하는 열매는요, 맨날 다른 나무에서 딴 열매 가지고 내 거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요, 내 인생의 성숙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향기가 나고, 내 인생에서 단맛이 나고, 내 인생에서 열매가 맺혀서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언제 맺히냐고요?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열매 맺는 인생 그러지 마세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지, 오늘 내가 초록으로 청청하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세요. 너무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언제 이룬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에, 한두 달 동안에 워싱턴 지역이 기록적인 한파를 경험했죠. 기록적인 한파를 경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왜 생겼는가?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왜 생겼는가? 석탄, 석유를 너무 많이 떼서 그렇습니다. 석탄, 석유를 너무 많이 뗀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려고 그래서 그래. 근데 그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는, 인류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석탄, 석유를 너무 많이 뗐어. 그래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나와가지고요, 그것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왜 추워요?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인류가 멸망합니다. 까딱하면 빙하기가 닥쳐가지고 순식간에 인류가 멸망합니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형통할 일, 목적을 세웠어요.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속에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회사에다 투자하면 앞으로 20, 30년을 큰 돈 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속에 집어넣는 이 하이텍을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또 석유 떼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애초부터 온난화를 방지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독가스를 줄이고 거기를 산소로 바꿔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 기계를 이 땅에 먼저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지금도 아마존의 정글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정글에서, 아프리카도 원래 그런 건 많았었는데 요새는요 다 사막화가 돼가지고 나무가 다 없어져가지고 더 큰일 난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곳곳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그 정글 속에 수많은 이름 없는 나무들이, 그 나뭇가지에 붙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파리들이 다행히도 계속해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 나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이파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어둠이 닥치잖아요. 암흑이 닥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이파리들은 계속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인류를 멸망시킬 그 조그마한 가스의 분자들을 계속해서 흡수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에 해가 딱 돋잖아요. 해가 돋으면 그동안에 흡수했던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그 체질을 통해서 산소로 다 바꿔가지고 그 산소의 조그마한 분자들을 계속해서 내뿜어요. 그 이파리 하나가 내뿜는 산소가 얼마나 크다고. 그런데 그 이파리가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 이파리가 수없는 많은 나무 속에,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그 나무들이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마르지 않고 있는 한 이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독가스는 없어지고 생명의 가스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매 맺으려고 기를 쓰고 용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이파리
초록색 이파리가 생기를 잃지 않게 하십시오.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죄의 가스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인생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기도로 그것을 전환하여 그것을 생명의 가스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씩 생명의 가스가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무의 잎사귀에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 죄의 가스가 조금씩 사라지고 생명의 가스가 늘어나며 거기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가스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운이 새롭게 늘어나며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사망의 가스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가스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게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형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단맛 찾지 말고 단맛이 다 떨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keep chewing it.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로 넉넉한 은혜를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푸릇한 생기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이산화탄소 공장을 짓지 않아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푸르른 잎사귀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의 공기와 악의 공기와 반역의 공기와 하나님을 거역한 오만함의 공기들을 조금씩 제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선과 의를 이루어가는 공기 정화기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